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에 그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로 사귐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원래의 의미는 그것보다도 좀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에 들어가면 뭐 하기 전에는 못 나옵니까? 죽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직을 떠나면 썸맛을 보는 거죠. 이 조직을 떠날 때에는 뭐 하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이 조직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그 정도로 결속되어지고 그 정도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그냥 앉아서 초코파이 나눠 먹고 건빵 나눠 먹고 잘 있었나? 주식은 좀 올랐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범죄 조직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 정도로 결속되어진 어떤 관계를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욥기 34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자,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면 나는 뭐가 됩니까?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악한 자와 함께 다니면 악한 자가 되고 또 선한 자와 함께 다니면 내가 선한 자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패가 된다는 말이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들이 항상 친구 잘 만나고 회사 들어가서 사람 잘 만나고,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면 엄마가 친구를 집에 못 데리고 오게 한대요. 그래서 한 달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엄마, 얘 우리 반에서 1등 한다. 집에 들어온다. 평상시에는 아무도 집에 못 데리고 들어오는데, 야, 공부 1등한, 들어온다.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그걸 엄마의 그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날 친구 들어가면, 엄마, 야, 우리 반에서 싸움 들어온다. 무조건 1등하면 들어온다. 그래서 친구들을 집으로 이렇게 들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악한 자와 한패가 되어지면 우리가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패가 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바르,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자, 악한 자와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악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 참여함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참여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되어지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악한 자와 코이노니아가 되어지면 우리가 악한 자와 한패가 되어진다는, 이게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의 떡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사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음으로 그의 몸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이건 뭐가 되어진다고 말합니까? 아침에 우리가 연합이라는 게, 연합.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조직에 몸을 담게 되어진, 이제 우리가 이 조직에서 떠나게 되려면 뭣 없이는, 죽음 없이는 이 조직에서 떠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참여한다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귐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교제. 자, 그러므로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내 말이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누구와 함께 사귀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연합하며 또 우리가 함께 성도된 자로서 뭘 나누는 자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자고 생명의 양식을 흘리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다 흘려버리는 자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는 중풍병자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뻣뻣하게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으로 내 안에 내 말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듣는 자들 보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라고 그랬죠.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쏟아버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죽은 자로,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직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뭘 두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두드릴 때에 그에게서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게 될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여전히 그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고 쏟아버리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중풍병자처럼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내 말이 죽어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들 보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주식 좀 올랐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살려낼 수 있는 것,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낼 때에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잘못 뒤에 떡을 뗀다는 말이 나오니까 교제할 땐 꼭 떡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기 떡을 뗀다는 건 뭘 의미하죠? 성찬을 얘기합니다. 성찬을. 그때 당시에 성찬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교제한다는 말은 그들이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고 나누고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가 드러납니다. 악한 자하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악한 놈이에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도 친구들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그다지 안 좋아하지도 않고 친구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밖에서 친구들이 기다려요. 수요 예배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수요 예배 드린다고 있으면 왜 안 가면 엄마도 혼나니까 예배당에 탁 앉아 있으면 밖에서 맨 놈이 막 이래서요 빨리 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고 나면 또 성경책 집어 던져버리고 온데 또 쓰대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심심했던가 봐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절대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날이 꼭 정해져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이런 때만 들어오지 친구들이 예의가 있어가지고 다른 때는 안 들어와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놀러 가자 이런 거. 놀러 다니고. 근데 그놈들이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놈인지 결정해야 돼야지. 아니면 그놈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그놈들이 어떤 놈인지 결정되겠지. 우리가 악한 자와 사귈 때
나는 절대 아니다. 아니요, 내가 악한 자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자,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말세에는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다른 생각을 못하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이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죄가 나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말하면서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1장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여기에도 뭐가 나와요? 무정한 자가 나와요. 디모데에서도 무정한 자가 나와요. 계속적으로 말세에 일어나는 악한 자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정한 자예요. 저는 혈액형이 트리플 A형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 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엄마야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다. 아니면 저는 트리플 A형이에요. 저 사람이 아무런 의도 없이 뭔 얘기를 해도 나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 이러면서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것도 지난번에 상대방이 저한테 아무런 의도 없이 얘기했는데 엄마야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꽉 들면서 이 제목으로 쓰기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시크하게 아주 그냥 냉정하게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평상시 하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 무정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암록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 자, 내 말은 죽고 선악의 주체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 마지막 오셨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무정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이거 참 제가 어느 모임을 가보고 이 모임 저 모임 가보다 보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도들이 너무 시크해. 뭐라 할까 너무 좀 어떨 때는 이게 진짜 트리플 A형 상처받는 너무 냉정하고 차갑고 이 따뜻함이라는 것들을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편지하시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죠.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단을 분별하는 분별 능력이 뛰어납니다. 아주 탁월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너무나 세상이 혼란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스스로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향한 경계, 서로를 향한 어떤 냉담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삐집고 들어오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정함, 무자비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배격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내가 주님과 교제함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지 못하고 냉담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성화와 거룩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재현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재현되어지지 못한다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나의 시크함이 그 주님을 보여주는 데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떠도 고쳐야 돼. 우리 안에 이 무정함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부암록교회는 사랑이 펄펄 끓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 아멘. 로마서 13장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모든 다른 계명들이 그 아래 무릎 꿇어. 그 아래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 하면 나머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냐. 최고의 법이라고 말해요. 자, 질문. 김백영 집사님, 이현주인은 이웃입니까? 이웃 아닙니까?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전에 TV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퀴즈 내는 것 우리 잘 아잖아요. 그죠?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 할매가 왼수. 그러니까 아니 넉자. 할머니 고민도 없이 평생 왼수. 평생 왼수. 자, 원수를 사랑하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참 사람들이요, 자기 몸을 아끼는 건요,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잘하죠. 아까 예를 들면 산이 같은 이런 아들, 지 몸 아끼는 건요, 저것만 안 가르쳐주고, 저기 유치원도 안 갔는데도 지 몸 아끼는 건요, 태어날 때부터, 젖빨기 시작할 때부터 알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흘러보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이 말씀을 흘러보내는 것이 코이노니아. 우리는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흘러보내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나의 시크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밟아버리고 이겨야 될 게, 저는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에서 다 따라와요. 돈 사랑하고 무정한 무자비 뭐 거의 다 따라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이겨야 돼요. 이건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자기 사랑은요, 줄곧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입니다. 자기 사랑.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정함을 이겨야 돼요. 참 정냄이 없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고 정이 넘친다. 그 정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정이 아니라 내 안에 간직되어진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거죠. 흘러 넘치는 거죠. 우리가 뭘 보느냐,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암로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사귀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KS 마크. 제가 지난주에 이호 목사님의 강의 가운데 박헌영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박헌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조선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호 목사님이 2탄으로 이번에 강의를 하셨는데, 목요일로 강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공산주의 사상을 보면서 이승만이는, 그리고 김성수, 그 다음에 일본의 공산주의자 다카신지 다시만지 하여튼 이 사람은 조선의 공산주의를 보면서요, 아, 공산주의는 망하겠구나, 공산주의는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는구나, 공산주의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공산주의를 바라봤지만 박헌영이나 김다냐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어졌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박헌영이 아래에 원래 김일성이잖아요. 박헌영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같이 조선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김다냐라는 사람인데 저희 처갓집 동네 사람이더라고요.
경북 김천 출신. 박헌영이가 충북 예산 출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똑같이 공산주의를 바라보지만 생각하는 게 틀려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를 바라보면서 이건 망하겠구나. 왜?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똑같이 공산주의를 바라보지만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우리에게 지상낙원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겠구나 하고 미혹되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하지 않고 저것만 잘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사상에 어긋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어떤 현상을 바라봐도 생각하는 것들이, 꿈꾸는 것들이 틀리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사귐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결정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와 사귀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구할 때에 그분에게서 뭐가 나와요? 진리와 생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죠. 저도 옛날에 막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했지만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울은 다윗 앞에 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 왕 사울은 라마나요스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막 홀라당 벗고 누워가지고 밤낮으로 예언하고 이랬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한번 그랬어요. 그래서 뭐 덜 죽었어. 덜 죽었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며 예수님께로부터 생수를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공급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나는 죽고 내 말은 죽고 내가 예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떡으로 배불리려고 할 때에 나는 아무리 먹어도 내가 예수화 되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뭘 먹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찾는다는 말이 간절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쓰는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간절히 제테오 예배하는데 뭘요? 예수를 죽이려고 간절히 갈망함으로 목마름으로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단어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구할 때에 쓰는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에 그 찾는다는 단어가 바로 제테오입니다. 우리가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구할 때에 이것 없으면 나 죽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황폐한 마른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단비를 사모하듯이 나 이것 아니면 죽습니다 하면서 찾는 그것이 바로 제테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룟 유다처럼 나 자신의 원함을 구할 때에 그것도 목숨을 걸고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가룟 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구합니까? 우리의 두드림은 예수 그리스도. 목적은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이노니와 누구와 사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순히 친교한다는 의미보다는요. 이 하바르라는 단어를 파자를 하면 무슨 뜻이 있느냐면 진리가 없는 자는 죄가 거하는 집으로 시작하고 진리가 있는 자는 생명이 거하는 집으로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자는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거하는 집이 되어지고 진리가 있는 자는
생명이 거하는 집으로 시작한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거하는 집입니까? 생명이 거하는 집이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생명과 사귐이 있고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생명의 양식을 찾는 두드리는 우리들이 돼.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진리가 있으므로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구하며 진리를 찾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생명이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이 흘러나올 때에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무증함이, 무자비함이, 우매함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무증함과 무자비함과 뭐 이런 어떤 것들이 흘러나온다면 내 안에는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증거요? 또 무슨 증거입니까? 안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내가 정말 죽은 자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성화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내 안에는 생명이 거하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 생명이 진리가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안에서 무정함과 무자비함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무정함과 무자비는 생명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차갑게 상을 엎어버리시고 하셨지만 그분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애교 덩어리, 이렇게 사랑 덩어리, 우리 막내, 이뻐서 막 꼬집어주고 싶어. 하영이 저거 할매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업고 다닐 때 저희 이제 누님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를 업어주고 싶을 때 제가 안 울어서 업어주고 싶기는 업어주고 싶은데 울지를 않으니까 울면 업고 할 텐데 업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뻤어. 업어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울지를 않아. 그래서 엄마 몰래 제 엉덩이를 꼬집어가지고 억지로 울려가지고 저를 업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이랬대요. 그 정도로 애교덩어리. 애교덩어리.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 많다는 것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에게서 어떻게 무정함과 무자비가 흘러나와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무정함과 무자비가 흘러나와요?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 주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져서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 우리 전두희 권사님 선교명이 전도지입니다. 전두희 권사님 이렇게 예전에 인터코비나 단기 선교 나가는 친구들이 나가면서 선교명으로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우리 병건이가 배병건이가 선교명이 베드로입니다. 나름. 우리 전두희 권사님 선교명이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우스개로 이렇게 전시니까 도지 하면 좋겠다 이래가 전도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화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려고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고 그와 더불어 사귐이 있으면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건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귈 때에 이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고 이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받아 내 말이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또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일에 오늘도 우리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렸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진짜 예수쟁이들, 차갑고 이기적이고 못됐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주님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고 흘러가고 증거되어지도록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뭐 해야 될까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귀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사귈 때 생명이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집으로 내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 생명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